2019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표에 있습니다. 저는 올 한 해를 이렇게 복음 누리는 교회로 인도받으면서 최고의 축복의 한 해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속에서 최고의 축복을 확인하는 그런 한 해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3년 정도 우리가 복음 누림이라는 것을 가지고 좀 인도를 받았는데요. 올 한 해가 정말 복음 누림의 실제적인 그런 응답과 증거들을 여러 곳에서 확인해 보는 그런 한 해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누림 속에 모든 것이 이렇게 살아난다. 그래서 삶도 되어지고 또 모든 일들, 또 산업, 학업 다 되어지는 그런 축복 속에 있게 되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도 되어지고, 또 우리의 미래나 또 인생도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 복음을 깨닫고 믿은 것도 귀한데, 또 복음이 삶에 적용되고 체험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는 거, 이거를 느끼면서 좀 행복한 올 한 해를 좀 보낸 그런 축복의 한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복음 누림 속에서 중요하게 확인된 것이, 우리가 매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그런 설교 시간을 갖는데,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그런 꼭 맞는 그런 시대의 메시지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해오고 또 많은 사역들을 이렇게 쭉 해오면서 이 성경을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거의 한 6, 7년 전부터 성경 66권을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는 설교, 그거를 가지고 메시지를 이렇게 인도받았는데, 제가 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 뛰는데 한 챕터씩 한 달에 하나씩 뛰어나가는데 5년 6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많은 메시지도 이렇게 나눠봤지만, 이 성경을 가지고 복음의 눈으로 이렇게 성경을 정리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해야 된다는 걸 좀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복음 누림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맞다는 거, 그거를 다시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되면서 저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 만남의 강단이 최고의 강단이라는 거. 우리 지금 시대가, 지금 여러분 뭐 그런 얘기 듣잖아요. 지금 유럽은 뭐 거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 지금 미국도 지금 거의 10,000교회 정도 이상 지금 문을 닫는, 그럼 뭐 계속 문 닫는,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600개에서 한 1,000개 문을 닫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요즘에 개척교회가 거의 자립이 안 되는 교회가 90% 이상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 복음이 희석돼서 그렇습니다. 복음이 거의 좀 빠져버리고 그냥 일반적인 뭐 세상 이야기 하듯이 그냥 성경을 들고 그냥 세상 얘기하는, 그래서 완전히 뭐 세속화된 그런 메시지가 나오다 보니까 성도들이 거의 힘을 잃게 되는,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힘을 얻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복음 갖고 있으면서 좀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복음 누림 속에서 이 성경을 복음의 눈,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요 자꾸 지식화됩니다. 지식화되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잘 아는데 삶의 실제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복음 누림을 하게 되면서 복음이 실제되도록 그리스도가 적용되고 성령이 적용되고, 그래서 실제 복음이 삶 속에 적용되면서 승리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매주 듣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답이 되고 능력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지식을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뭐 세상적인 거 얘기해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에게는 못 미칩니다. 그리고 그거는 세상에서 요즘엔 너무 얼마든지 세상 지식은 우리가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복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간 창조 원리가 그래요. 이 복음 제대로 알고 믿는 믿음의 삶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강단이 정말 여러분에게 알게 모르게 살리는, 힘을 주는, 답을 주는 그런 강단이 되었다는 거. 왜냐하면 복음의 말씀을 나눴다는 거. 여러분 그 믿음을 저는 이렇게 한 해를 좀 회고해 볼 때 그런 은혜가 이렇게 임하더라고요. 정말 몇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지만 올 2019년에 정말 복음 누림이 뭐라는 거. 저는 주변에 이렇게 누가 연결돼서 만나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이렇게 만나게 될 때 어느 가정을 만나도 확신이 있습니다. 저 개인에게, 저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으로 답내면 끝날 텐데, 치유될 텐데, 회복될 텐데, 이 믿음이 저는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선포되는 우리 교회 강단의 언약을 여러분 잡는다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를 여러분 맛볼 수 있습니다. 말씀 성취를 맛볼 수 있고, 기도응답을 맛볼 수 있고, 구원 역사를 맛보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의 주제가 정말 복음을 설명한다는 거. 우리가 여러분 성경 66권을 이렇게 요약을 딱 하면 보통 4구절 가지고 요약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0장 16절. 4구절 가지고 성경 66권을 본다 그러잖아요. 조금 넓게 보면 7요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12장 1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0장 16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절, 3절, 8절. 여러분 그 7요절을 여러분 잘 이해하고 누리면 성경 66권이 여러분 한 손에 딱 잡혀오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매주 메시지 속에서 챕터를 가지고 한 챕터씩 말씀을 나눠 나가면서 우리는 복음을 확인하는,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서 다른 게 선포되면 안 돼요. 복음 확인하는 시간. 복음이면 다 된다는 거, 복음의 말씀이면 끝난다는 거, 그거를 답낼 수 있는 그런 모습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늘 가까이 했던 세절기, 지난주에 세절기의 의미 나눴잖아요. 여러분 정말 평상시나 우리 신앙생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구원, 하나님의 인도, 천국,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고, 자 오늘은 우리가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 지금은 우리는 주일을 섬기잖아요. 주일을 그 의미 우리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에서 3절에서 말씀했잖아요. 오늘 3절 내용에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날을 정해서 그 안식하는 날. 그래서 모든 것을 쉬고, 그러면 모든 걸 쉬고 뭐 하라는 걸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이 복음 누리고 성경 66권이 복음의 관점으로 보여지면서 깨달은 거 하나, 분명한 사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럼 조금 이렇게 좀 됐다 안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고기가 물에 살듯이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받고 살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그래야 제대로 된 참 인간상, 참 인간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의 날, 일곱째 날은 쉬셨다. 그렇게 창세기 2장 3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든 그런 말씀이나 행위는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날이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날을 허락하셨을까요? 인간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 여러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삶 속에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요, 모든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좀 심하게 일하면 뭐가 와요? 몸살 오죠, 몸살. 여러분 그 몸살이 축복입니다. 몸살 안 오면 죽을까봐, 죽지 말라고 몸살 주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거를 넘어서면 죽어요. 그래서 몸살은 죽기 직전에 네가 기억하라고, 조금 더 넘어가면 너 죽을 수 있으니까 그거 기억하라고 몸살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주신 거. 그래서 참 베드로가 잘 깨달았더라고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날이 필요치 않아요. 1000년이 하루고 하루가 1000년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떤 그 제한적인 그런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강건하면 보통 우리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나를 계수하라고 그랬잖아요. 시편 기자가 말씀했잖아요. 나를 계수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나를 중요시하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 근데 그 안식일은 구약 용어고 신약은 주일이죠. 근데 여러분이 안식일과 주일 이걸 잘 좀 정리하시면서 오늘 이 안식일, 주일 이 응답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왜 구약은 안식일이었는데 신약은 주일이냐?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1절. 여러분 각 마태복음서부터 요한복음까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끝장에 가보면 꼭 나와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죠.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쓰는 용어도 좀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불신자 얘기할 때도 그것도 증거예요. 증거. 일요일 그러면 불신자예요. 여러분 주일 그래야 돼요. 왜냐면 주님의 날. 여러분 그 용어도 이렇게 하면 그게 전도된다니까요. 왜 자꾸 주일이라 그러냐면 그거 설명해 주는 게 전도예요.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 너무 이 안식일 그 의미는 중요한 거예요. 그 의미는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의 그 의미, 그거는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을 인식하라고 하나님께서 날을 정했다니까. 날을 정해서. 그래서 여러분 또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안식일의 주인은 그리스도라는 거.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가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여 보시오, 저들이 어째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가 함께한 자들이 떡을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거기 나오는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원하는데 그 날 중에 안식일, 주일, 오늘 여러분 잘 한 해를 좀 정리하면서
오늘 그 축복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특별한 날을 지켰습니다. 특별한 날을 제정해서 그 날을 이렇게 인도받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23장 3절에는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렇게 말씀. 안식일을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날이에요, 안식일.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에는 안식일이었고 지금은 주일인데, 주일은 하나님의 날, 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주일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좀 마음에 잘 정리하셔서 한 해를 정리하고, 여러분이 정말 인생을 승리하는 중요한 축복이 이 주일에 있다는 거, 예배 속에 있다는 거, 오늘 다시 한번 찾아내고 그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는데 그게 안식년입니다. 안식년도 주셔서 오늘 조금 넘겨서 25장에 가보면 나옵니다. 25장 1절에서 7절까지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 7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의 열매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희 내 남정과 내 여정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한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이 땅도 좀 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적용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객토라는 거 있어요. 객토가 뭐냐면 땅에 다른 흙을 갖다가 이렇게 넣어서 땅에 그 토지를 좀 영양가를 좀 높여서, 그러니까 그런 성분을 좀 높여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그 지역에 똑같은 여런 식물을 그런 곡식을 계속 하면 나중에 조금 영양가가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객토를 하기도 하고 또 기경도 합니다. 기경 뭐냐면 깊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해서 이렇게 땅을, 그 토양을 더 영양가 있는 땅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곡식을 심을 때 곡식이 잘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인간이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7년마다 그래서 안식년을 지키도록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희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희년은 50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건데 8절부터 25장 8절에서 12절에 나오죠.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7년이 7번인즉 안식년은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가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할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는 밭대 소출을 먹으니라. 자, 그래서 희년을 두어서 그때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건을 인해서 집을 떠나게 된 사람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놓아주고 다 풀어주는, 이렇게 종으로 삼았던 사람들도 다 자유를 주고 이렇게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가족을 만나도록 하는 그런 모습.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사회에 아주 중요한 그런 날들을 허락하셔서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지고 그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거를 주어서 우리 인간에게 유익하도록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그런 유익을 갖고 승리할 수 있도록 했던 그런 내용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요. 그러면 오늘 이제 안식일이니까 그 안식일의 의미 먼저 알아야 되겠죠. 안식일의 의미.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그 6일 동안 창조를 하고 7일째 쉬셨던 그 내용을 인간이 그것을 가지도록,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줄 때 그 십계명 속에 안식일이 들어있죠. 십계명 속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넣어서 그 날을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안식하는 그 안식 속에 참된 안식, 참된 휴식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참 안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여러분 잘 아는 요절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진정한 쉼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날을 정해서 하나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축복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그거를 말씀해 주는 거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여러분 구원받을 때 준 선물 평안을 끼치노니, 평안을 끼친다는 거예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준다. 나의 평안.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을 준다는 거죠.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 다른 것으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평안이 주어졌는데 그 평안을 누리는 길이 복음 선포 속에 들어있어요. 이 복음 선포를 하면 평안을 지속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 복음 누림을 하면서 요한복음 16장 내용이 얼마나 사실적으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이제 부활승천에 가신다는 거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으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왜 어려움 당하느냐? 복음 못 누려서. 여러분 복음 못 누려서 자꾸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왜 자꾸 죄로 돌아가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자꾸 하나님 떠나. 심판에 대하여 사단에게 자꾸 영향받아요. 거기서 완전히 해방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 가운데 인도받게 됐고,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받으리니 24절이죠.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 기도하면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게 33절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평안을 얻는데요. 여러분 그 평안 얻는 지름길이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평안이 주어지는데 그 누려짐은 여러분 계속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의식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고백 선포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이 있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돼요.
평안을 누리게 돼요. 평안을 누리게 되면요, 모든 게 다 살아나요. 영적으로도 살아나고 마음 생각도 살아나고 육체도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응답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가졌다면 반드시 하셔야 돼요. 특별히 연세 있는 분들은 특별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냐면 연세가 들면 이제 나이로 인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암송시켜 가지고 많은 응답받은 한 80대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복음을 고백 선포해서 머리 아픈 것도 낫고 눈 어두운 것도 밝아지고 막 영적으로 막 그 악몽에 시달려 갖고 막 땀을 내 가지고 막 옷을 2벌씩 적시고 그랬는데, 이분이 요즘에 이제 연세가 계속 들어가시니까 지금 83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사람이 알 정도로, 옆에 사람이 얘기하는 거 제가 가니까 뭐라냐면 저 할머니가 그냥 눈만 뜨면 염려 근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니까 요즘에 뭔 얘기를 하냐면 요즘에 자꾸 어지럼증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머리가 아프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그 고백 선포를 계속 시켜도 안 되고 왜 그럴까 그랬더니 입에 달고 있더라고요, 염려를. 근데 옆에서 하라, 옆에 불신자가 저 할머니 요즘 맨날 염려 근심거리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먹었지요. 정말 그 고백 선포하면서도 그걸 잊어먹은 거지. 자기가 하고 있는 자체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불신자 때문에 알게 돼갖고 다시 이거를 좀 고백 선포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연세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 은연중에 여러분이 수시로 불신앙에 빠집니다. 염려에 빠지고 근심에 빠지고,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희고 검게 못합니다.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해서 머리카락 희고 검게 못한다니까. 키 1cm 못 크게 한다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 고백 선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고백 선포하면은 평안을 유지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건강을, 모든 병을 예방을 하고 치유하는 지름길이라니까. 고백 선포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해 돕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어쩌다 한 번씩 제가 이렇게 길거리에 만나면 목사님 너무 젊어 보이신다고 50대 같다고. 근데 요즘에는 만나는 사람마다 50대네. 그러니까 어떤 우리 성도님 딱 얘기하니까 목사님 그래요? 저는 30대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분 나하고 10살 차이 나더라고. 그분은 50대야 지금. 근데 그분은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한 1년 정도 복음 고백 선포했더니 30대라고 얘기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성도님은 30대, 나는 50대. 어쨌든 여러분 그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 오늘 목사님 만났는데요, 칠판 글씨를 못 써. 떨려가지고. 그래갖고 옆에 우리 랩런트 보고 칠판 글씨 써놓으라래고서는 말로만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살짝 가서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으셔. 복음 누림하면요, 여러분 모든 것에 안정이 되어지면서 여러분 평안 온다. 여러분 모든 병은 어디에서 온다? 마음으로부터 온다. 알기는 잘 알지. 근데 그 마음을 편안을 유지시키는 지름길이 있다니까요. 그럼 모든 건강 오는 길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하기를 원한다니까. 근데 딴 거 없어요. 고백 선포만 하면 된다니까요. 고백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안을 유지하면 얼마든지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 누림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 사람을, 아까 말씀 읽었잖아요. 마가복음 2장 그 27절에 나오죠. 또 이르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 지금 곡식을 비벼 먹으니까 그거 가지고 또 유대인들이 막 정죄하니까 하는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안식일 오늘 주일 오늘 좀 제대로 회복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는 거. 그래 참 우리 교회에 지금 고무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이 실버 시대잖아요. 실버 시대. 요즘은 70은 뭐 이렇게 할아버지라면 좀 그래요. 80은 되셔야 할아버지라고. 근데 놀라운 일이 요즘에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우리 제1여성교회가 수요일 회복했다고. 1여성교회 지금 다 나오고 계십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제1여성교 지금 다 나온다니까. 새벽기도 주류가 1여성교, 2여성교. 그러니까 3, 4여성교는 아직 젊다는 얘기죠. 조금 이해는 돼요. 젊을수록 잠이 많으니까. 연세가 들으면 잠이 안 와가지고 좀 그런 건 있는데 그건 핑계거리가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예배 성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창조한 이유가 예배하라고 재창조했다니까. 여러분을 예배했는데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은 그대로 암송해 두셔야 돼요.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케 하라고, 예배하라고 여러분을 재창조했다니까. 여러분을 구원했다니까. 여러분 예배 성공하셔야 되고, 여러분 주변에 혹시 예배를 놓친 분들 예배 회복하도록 해야 된다니까. 예배 회복. 예배 회복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배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소개해 드렸는데, 요한복음 4장 배경 잘 아시죠? 그 수가성의 여인, 그 수가성의 여인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나라가 아수르 군대가 점령을 해갖고 남자들을 다 해외 시장에 다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없어. 그러니까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갖고 막 농락을 하니까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남자 5이 있는데 진짜 남편이 없다니까요. 그런 상황이 돼서 지금 이제 떳떳하게 물들어도 못와. 그래서 다른 사람 다 잠자는 시간, 그 12시부터 2시까지는 이스라엘 날이 다 낮잠을 자요. 그때 이 여인이 물들어 나온 거예요. 물들어 나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물을 마시면 계속 목마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건 복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림신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준 게 요한복음 여기 그림신산에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그게 21절이에요.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루살렘에도 말고 그림신산에도 말고 예배하는 자는 23절에 나오잖아요. 23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22절에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를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얘기를 하잖아요.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내가 그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예배 회복할 때 모든 축복이 다 온다는 거.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방법,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전도 속에 있는데 그 모든 5가지가 함께 어우러지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에 모든 성공을 다 가져옵니다. 여러분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유럽, 미국, 한국이 자꾸 문 닫는 이유가 왠지 아세요? 유럽에 새벽 기도가 없어졌어요. 조금 더 있다가 수요 예배 없어졌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하는데 주일 예배도 그냥 뭐 어쩌다가 한번 듣는데 너무 지금 시대가 발전되니까 인터넷으로 예배 들으면서 모이는 걸 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서로 권하여 모이기를 피하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말세일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 그래서 권해서 예배를 했는데 예배를 놓쳐버렸어. 그래서 지금 유럽 교회가 문을 닫고 미국 교회가 문을 닫고 한국 교회는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교회는 유지, 예배는 유지가 되는데 예배 속의 핵심인 복음이 희석돼 버렸어. 복음이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자꾸 윤리도덕으로 말씀을 전해요. 세속화돼 버렸어. 지식화돼 버렸어. 그래서 정말 복음이 회복돼야 돼. 복음의 관점으로 설교를 하고 메시지를 해야 이게 힘을 얻고 답을 얻는데 그 축복을 놓쳐버리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날은 어떤 응답이 오느냐?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요, 이 정말 그 사단에게 묶여서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사람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13장 10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서 가르치실 때에 18해나 동안이나 귀신들에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고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시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고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되 이르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을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모든 묶였던 이 사단에게 묶였던, 여러분 영적으로 사단에게 거의 다 묶여서 살거든요. 암암리에 여러분 사단에게 눌려 살거든요. 거기서 해방하는 날. 왜냐하면 복음이 회복되는 시간이니까, 복음이 고백되고 선포되는 시간이니까, 복음이 선포될 때 모든 흑암에 다 묶인 것이 놓여지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지요. 요한복음 5장에서는 각종 질병 가진 사람,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30년 병자는 스스로 그 못이 회오리 바람이 들어서 이렇게 동료될 때 집어넣으면 사는데 거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서 그 30년 병자를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그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또 그걸 갖고 유대인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은 자신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병이 다 치유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날은 뭐 하는 날이냐, 예배하는 날은 뭐 하는 날이냐, 여러분이 눌렸고 묶였고 여러분이 병들고 고통당하는 모든 것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날이다. 여러분 예배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는 말이 복음을 회복하면 회복할수록,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제까지는 올 한 해까지는 여러분 주일날만 회복을 했다면 수요 예배도 도전하시고, 여러분 금요 심야에도 도전하시고, 여러분 새벽기도 도전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배 중심 될 때 모든 것을 회복하고 승리하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 주의 날을, 이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인가, 오늘 한 해를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한 해에 결단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필요치 않지만 우리 인간을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것을 부활의 주님으로 주일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의미 속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예배 속에 있기는 했지만 진정한 예배 축복을 놓쳤다면 오늘 이후로 참 예배 축복을 회복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 모든 축복과 모든 은혜와 모든 능력이 들어있음을 알고 예배 속에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심을 알고 예배 성공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